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제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어거스틴. 어거스틴. 또 두 번째 사람은 마틴 루터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반복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거스틴입니다. 이건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어거스틴 설교 안 들어보신 분 없고, 마틴 루터 설교 안 들어보신 분 없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왜 중요하고 루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들의 그 어떤 루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디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내용들, 그 어떤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머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회심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어떤 예화로 이분들을 사용했지, 정작 이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라는,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그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나누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무엇을 개혁을 했는지, 또 면죄부 정도는 또 들어봤단 말이죠. 근데 어설프게 우리가 들었지만, 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야 했고, 또 어거스틴 인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좀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어거스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400년대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진 때는 이제 330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동안 탄압을 받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카타콤에도 이제 숨어 있고, 그래서 드러내놓고 교회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았고, 또 교리가 정립이 되지 않았고,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정통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딱 이제 뭐 콘스탄틴 얘기까지 하면 길고요. 어쨌든 간에 기독교를 이제 자유를 주고 그들이 이제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야기하는 사람 다르고 저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논쟁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삼위일체도 정립이 안 됐죠. 기독론이 정립이 안 됐죠.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인간이냐, 이런 것도 정립이 되지 않았고, 교회론이 정립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온통 질서 자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신 분들도 무지 많아요. 근데 막상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딱 되어진 상황이 되니까 순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목숨 걸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배교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크리스천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어거스틴이 교리를 세운 가운데 가장 큰 공로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펠라기우스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좀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거스틴은 좀 젊은 시절에 탕자였다면 이 사람은 탕자가 아니에요. 펠라기우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욕주의 생활을 했고 철저하게 막 경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훌륭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펠라기우스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막 금욕주의 하는 거예요. 일평생 태어나서 옷도 한 벌 가지고 딱 입고요. 막 수도사 생활하고요. 막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았고 그때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는 거죠? 죄를 깨닫는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펠라기우스가 이야기한 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것이고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어거스틴이 교리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 소망 이런 것들, 의지들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기독교 정통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1500년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중세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마틴 루터는 중세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중세 시대에 교회를 개혁하죠.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려 마틴 루터가 있기 전에 한 1100년 가까이 교회는요 서서히 타락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어거스틴이 세운 정통 교리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펠라기우스가 가르쳤던 인간의 공로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진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래서 너무도 서서히 1100년 동안에 펠라기우스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참 교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펠라기우스 사상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무엇을 개혁했냐면 잃어버렸던 어거스틴이 세운 은총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다시 찾아온 자가 바로 마틴 루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중세 때에 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진짜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신 분들도 이 얘기를 몰라요. 그냥 신학만 했지 이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 흐름에 대해서는, 교회의 정통 교리가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렸고 그냥 이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 1100년 동안 펠라기우스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중세 때입니다. 중세 때 교회가 죄와 벌에 대한 문제가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죄와 벌.
근데 중세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죄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용서받는다. 자, 이게 중세 때 마틴 루터가 개혁하기 이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개혁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중세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지금 종교개혁한 지 500년 됐는데 마틴 루터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기가 찰 겁니다. 기가 찰 거예요. 여러분도 잘 고민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죄값은 남아있다, 끝났다. 남아있다로 가르친 거예요. 이 벌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던 죄와 벌, 그 부분인데, 자, 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벌. 1100년 동안 서서히 교회는 죄는 용서받았다. 네가 지은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나 네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은 네가 받아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아까 펠라기우스 사상은 인간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벌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오늘 싹 여러분도 바꾸고 가야 일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하다가 될 듯 하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을 아직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의 세계는 그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또 헌금 많이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구제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도 내가 기도해서 죄를 씻는다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이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 많아요. 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마틴 루터가 개혁하기 이전에 중세교회 타락의 그 교회가 타락했던 그 중소교회 그 시기에 이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 근데 선행을 어느 만큼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느 만큼 해야 됩니까? 금식은 어느 만큼 해야 됩니까? 헌금은 얼마큼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까? 구제를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차라리 몇 개를 주고 끝나면은 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값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자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살면 할수록 내 마음에 뭔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중소교회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한 방에 해결해주는 속 시원한 뭔가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적어도 하루에 목사님은 3시간, 집사님은 1시간, 장로님은 2시간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별 얘기 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도대체 내가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그냥 한 방에 딱 해결해주는 뭔가가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한번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아니라 실상은 면벌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기 쉽게 면죄부 하는데 실상은 면벌부예요. 벌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근데 이 시기점에 마틴 루터가 1500년 사람인데 1400년의 교황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을 간다. 그런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죄를 많이 지면은 그곳에서도 벌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면죄부 사주면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효하다. 그 얘기는 불교의 49제 똑같죠?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 당시의 교황의 그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같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모든 권위는 가장 위에 뭐가 와야 된다? 성경이 와야 된다.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에 서야 된다. 근데 교황이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 그들에게 면벌부를 이 땅에서 사주면 그 사람들도 유효하다.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죽으면 49제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49제를 죄값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다음 세상에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원숭이로 태어나고 이게 불교의 교리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면벌부를 통해서 교회는 그 당시 가톨릭 중세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실제로요, 마틴 루터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들은요, 거리에도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십시오.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이 면죄부를 여러분이 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막 이렇게 그 당시는 유명한 스타들이었어요. 그래서 곳곳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일이 없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라고 막 외쳤던 거예요. 그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면죄부를 파는 교회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죠. 신부님들은 신부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때는 사제라고 얘기하자고요. 사제들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좋았죠. 이 시기에 중세교회 교회들의 웅장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짓는데 400년 걸렸습니다. 500년 걸렸습니다. 다 입을 찢어야 됩니다.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교황이 바뀌면은 새로운 건물을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 그럼 결국 돈 있어야 짓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이거예요. 다 면벌부로 인하여 주머니를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 얘기합니다. 면죄부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구제하는 일, 선한 일, 이것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마틴 루터는 95개 반박문에 그 부분도 써냅니다. 이 모든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우리가 벌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산다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종으로 만드는 겁니까? 어떤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펠라기우스가 1100년 동안에 중세교회에 파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파고 들어온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인간의 선행, 헌금, 구제, 금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면죄부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님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목사님 한다고 다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사실은 신부님들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사제들의 권력이 정치하는 사람의 권력과 여러분 대등했어요. 교황과 왕과 황제와 막 싸우던 시기였어요. 돈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따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어떤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출세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법관이 돼야 되나? 아니면 사제가 돼야 되나? 사제도 일종의 하나의 출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그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 어거스틴의 은총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를 선포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에서 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500년 됐거든요. 종교개혁한 지가. 이 얘기 안 해요. 어쩜 그렇게 성도들 주머니 뜯어내는데 그냥 도사들이 됐어요. 작정헌금이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헌금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냥 성도들을 자유케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꼭 면벌부 파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조상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조상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나 가르치고. 그래 조상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금식해서 조상죄를 네가 씻어라. 아니 내가 기도하고 금식해서 조상죄 씻을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씻어야지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조상죄를 씻을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상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기도해서 금식해서 구제해서 헌금해서 면벌부를 사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건 다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혀서 벌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막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그것이 수건이라고 가르쳤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수건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수건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믿으세요. 내가 벌을 받아야 의롭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좀 제발 믿으세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셨다를 제발 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끝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부르심교회 정문수 목사가 어느 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한 얘기요,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해서 찾아온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어서 죄값이 다 끝나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값이 진짜 다 용서받나요?
난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펠라기우스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기도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기도를 해야 용서를 받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도를 해야 무엇인가 열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은총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은총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면은요, 여러분 구제가 아름다워요. 선행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두려워서 겁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알면, 루터도 얘기하고 어거스틴도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은혜를 알면 절대로 방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방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루터가 찾아온 종교개혁, 잃어버린 어거스틴이 기독교 정통 교리를 세웠던 그 신앙을 여러분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대 집사님 지금 몇 분이나 했습니까? 26분, 3분만 더 할게요. 성경 하나만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실은 계시록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부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벌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정말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도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값이 남아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죄가 용서받았으면 죄값도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자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해 줄게. 그러나 이놈들 안 되겠다. 니들 죄값은 받아. 믿지 맙시다.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응? 그 하나님 될 자격이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분은 하나님 자격 없어요. 자격 있나요? 난 내가 봤을 때 그런 분 자격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변덕쟁이잖아요. 사람은 10년 전에 아내에게 잘못했던 거 10년 후에 기억하잖아요. 그때는 10년 전에는 용서해 줄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10년 후 기분 나쁘면 또 나오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변덕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도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죄에 대한 값으로 찾아오는 것도 우리에게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셨으면 죄에 대한 값도 끝났다가 성경이에요. 이게 은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요한사도는 이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바울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증거가 바로 죄값을 세상에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에 계시록을 살아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 이 안에 은총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벌이 저주가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좀 코로나 이것도 저주라고 보면 코로나가 이들에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너 미워하는 자에게 찾아갈 거야. 교회 잘 미워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9장 이제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1100년에 이 중세교회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게 배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우,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빠졌는데. 내가 이번 주에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못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 늦었는데. 뭔가의 죄값이 나에게 쫓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지막 때 겁먹어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죄와 모든 벌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죄값을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부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자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계시록은 온통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제 시스템 다 무너집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내가 너희를 속량했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꼭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00년 중세교회의 그 암흑의 세계로 우리 스스로 들어가지 않길 바라요. 제가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목이 터져라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정문수 목사가 성경 깨달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특별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얘기가 아니라 이미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거예요. 요즘은 이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도. 오히려 이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여겨요. 종교교육 시대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스타들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오히려 정통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돌을 맞아요. 예수님도 진리를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으로 나옵시다. 할렐루야. 좀 이제 해결이 됐죠, 여러분? 네, 반주 좀 부탁해 주세요.